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20장 앞에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으셨는데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 앞에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멋진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일전에 소설책에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설책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책들을 보면 그러한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발단, 두 번째는 전개, 세 번째는 위기, 네 번째는 절정, 다섯 번째는 결말입니다. 전체 구성에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은 결말의 바로 직전 단계입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위기라 함은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후에 나오는 예수님을 붙잡아 갈 때부터 위기의 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은 절정일 겁니다. 절정 이후에 대부분은 실마리가 풀리면서 완전히 사건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해피 엔딩이든 새드 엔딩이든 엔딩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 교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영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먼저 영원한 생명을 취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인 모두에게 본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지금 요한복음 20장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아무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들이야, 기독교인들이야,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야 부활이 믿어질 겁니다. 그리고 다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부활만큼 허무맹랑한 소리가 없습니다. 생명과학을 전공한 학자나 학생일 경우 이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말이 돼? 사람이 분명히 숨이 끊어졌고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학의 입장일 건데 3일 만에 완전히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허무맹랑한 얘기죠. 그래서 이 부활만큼 극명하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사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유한 사건, 그것도 잘 믿어지지 않는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종착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것을 종착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시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장례식에서 목사님들이 예배, 설교할 때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 20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또 다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 도마, 또 여러 제자들, 이들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부활이라는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 반응하는 다양한 색깔과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가진 채 요한복음 20장 1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일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날을 금요일로 봅니다.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토요일은 예수님이 죽음에 완전히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토요일이 유대의 절기를 따르면, 유대력을 따르면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제7일 안식일, 안식교 이런 걸 보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구약의 안식일 개념으로 그들은 준수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성금요일, 안식일 준비일에 돌아가시고 안식일 날 죽음 과정에 있다가 주일날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부활하신 날, 주일을 예배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안식 후 첫날, 3일째 되는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고 얘기하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우선 이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무덤가에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모하러 1년에 한 번, 1년에 몇 번 어떤 납골당을 가긴 하지만 이 당시에 무덤이라면 돌로 봉인된 것인데 꺼림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좋아했던 스승이지만 새벽 미명이지 않습니까? 아직 아침 일찍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에 어두울 때에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무덤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은, 특별히 여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이 여자가 바로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죠.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라 다른 몇몇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대변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정하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오히려 여자들은 담대하게, 용감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갖고 그 무덤에서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이 옮겨졌다고 합니다. 당시 무덤에는 돌로 봉인을 하는 그런 간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무덤은 좀 경비병들이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자신의 경비병들을 시켜서 무덤을 지키라고 얘기하죠. 돌로 봉인하고 그 무덤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고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건 엄연히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부활의 증인이라는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자신이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을 조사하러 들어갔다가 도리어 부활이 진짜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아무튼 지금 여자들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특히 마태복음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부터 28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빌라도의 명을 따라서,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명을 따라서 경비병들이 돌을 임봉하고 예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요한복음 20장 1절을 얘기하고 있죠.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 1절에 대한 의문이 풀렸습니다. 돌이 옮겨진 것은 아마 지진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이 사라진 것은 돌이 옆으로 치워진 것은 지진과 천사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눈, 인간의 상식, 인간의 합리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2절입니다. 20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마 여전히 베드로와 이 다른 제자라면 요한을 가리키는데 요한의 영향력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너무 놀라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보러 왔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치우러 왔다가 이 벌어진 광경 앞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너무 놀라서 당시 영향력을 끼쳤던 수석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처음 반응은 아마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추론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진이 났고 천사가 내려와 돌을 옮겼지만 이 여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 누가 와서 돌을 옮기고 장정들 몇 명이 와서 돌을 옮기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당시 시체 도둑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틀에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어떨까요? 3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자, 여기서 베드로의 성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급했던 사람입니다. 때로 무식할 정도로 아주 급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다고? 돌이 옮겨졌다고? 빈 무덤이 되었다고? 이 얘기에 너무 놀라가지고 곧장 그 무덤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이때 요한도 같이 가게 되죠. 4절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마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어렸던 것 같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린 이 젊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좀 빨랐던 것 같고 또 혹자들은 얘기하기를 요한이 무덤의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알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5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여기서 요한의 성격, 요한의 반응도 나타납니다. 구부려 아마 무덤에 이렇게 부부려 봤겠죠.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를 가리킵니다. 그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할 때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마포가 가지런하게 놓여 있는데 그 모습을 봤지만 요한은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무서웠겠죠. 그 안에 들어가면 무언가 깨림직한 느낌이 들었겠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시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세마포 놓인 그 모습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우물쭈물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제 뒤이어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는 역시 급한 성격 그리고 씩씩한 성격 적극적인 성격이 여기서도 드러나는데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습니다. 그는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 조금씩 다른 반응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최초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 그는 시체 훼손을 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며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이 두 명의 제자들은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먼저 도착한 요한은 우물쭈물 또 겁이 나서 들어가지 못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에 쑥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됐을까? 예를 들면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짧게나마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그걸 흉내내 보려고 어떤 괴인들은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대부분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발 밑에 무언가를 해가지고 물 위를 걷는다든가 그렇게 하지 실제 물 위를 걷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몇 초였지만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물 밖에 뛰어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 순간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우선 행동하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칼을 꺼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지 않습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스승을 못 간다고 막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그러한 계산하지 않는 단순하지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기질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달리 여러 기적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는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만큼 진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느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느낀 감정은 어땠을까요? 나에게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예수님,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예수님. 베드로는 아마 지금 예수님의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뒤이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씀을 떠올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당시 유대인들은 터번이라는 것을 쓰고 다녔습니다. 아마도 기후가 아주 더웠기 때문에 또 모래바람이나 강야에서 머리를 강타하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터번을 썼던 것이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도 머리에 수건을 쌌던 것 같습니다.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물론 그 있었던 위치는 서로 달랐다고 합니다. 수건과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가 있었던 위치는 다르지만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로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수건이, 세마포가 이렇게 있지는 못하겠죠. 예수님이 완전히 부활하시고 자신의 옷을 거기 두고 자신의 수건을, 머리에 쌌던 수건을 거기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정말 초자연적이지만 역사적 사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부활 사건입니다. 자, 이제 8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가 먼저 본 후에 이제 요한이 따라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구나. 이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그들이 아직 그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요한 역시 베드로를 따라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구나,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완전히 익진 않았지만 설익은 그러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많이 신뢰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가치들이나 배경들을 많이 신뢰합니다. 나름대로 형성된 가치관을 굉장히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 심해지면 아무래도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냐? 하나님이 역사할 가능성이 높냐? 유연한 사람입니다. 몸이 유연한 사람이라기보다 마음이 유연한 사람, 생각이 유연한 사람,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도저히 이런 일은 불가능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그렇게 딱 닫힌 사람들에게는 이 지금 부활 사건조차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생명과학을 전공한 학자들이나 학생들, 관련 계통에서 종사하는 수많은 분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이 사건을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이 사건을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얻고 예수님 입었던 옷과 머리에 쌌던 수건을 보면서 점점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10절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10절 뒤에 무언가 모를 여운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을 접했을 때 뭔가 모를 내 마음에 남아있는 여운이나 잔상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10절을 보다가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는데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베드로, 요한의 마음에는 지금 자신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모습과 돌이 옆으로 옮겨진 모습과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놓여있는 모습이 잔상처럼 여운처럼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면 우리 스승이 부활했을 수도 있겠다. 혹은 무언가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씨앗이 그들 마음에 심겨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단숨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9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 완전하게 부활신앙을 갖기까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가능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왔을 때 비로소 그들도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앞서 처음에 설교할 때 아직까지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역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느 정도 부활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부활을 믿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오히려 이 부활을 믿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다는 사실. 그러나 이들은 무언가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경험했습니다. 눈앞에 현실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부활과 전혀 상관없지만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한 제 스토리입니다. 저는 청년부 회장을 지낼 때 기도회를 했는데 그 기도회 때 어떤 한 아이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아이가 기도회 때 눈이 뒤집히면서 당시 여자 자매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자매들에게 해코지를 할 듯한 그런 기세를 취했습니다. 기타를 치고 있다가 기도회 기타 반주를 하고 있다가 그 아이가 눈이 뒤집히는 것을 보고 기타를 두고 그 아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남자 그 조현병 아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저도 모르게 제가 힘을 아주 강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제지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아이를 잡았던 제 팔목, 이 손목이 인대가 늘어난지 벙긋하게 부풀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잠깐 근육이 놀라서 인대가 놀라서 그랬겠지 하면서 다시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먹은 쥘 수 있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는데 미간상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겁니다.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거 고쳐줄 수 없겠습니까? 주먹 접으라 하더라고요.
팔 아래 위로 올리고 내려보라 하더라고요. 아무 이상 없죠? 그렇다면 좀 보기는 안 좋겠지만 이거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돌려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소견으로 볼 때 그냥 이거 고쳐질 수 없고 생활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난 것이죠. 왜 우리가 사마귀 같은 거 있으면 보기에는 안 좋지만 그냥 사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병원을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가서 이걸 붙잡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고쳐졌을까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기도하고 두 달을 기도해도 전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써 그 사건이 있는지 6개월 정도가 경과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 당시 아버지와 함께 새벽 기도를 갔는데 아버지한테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내심 이거 꾹 누르면 가라앉겠지 싶어서 꾹 누르시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뭐합니까? 다시 누렀다가 튀어오릅니다.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걸 어느 정도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딱 보니까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사가 안 된다고 말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의사 소견에는 그냥 그렇게 살라고 얘기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무작정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경과해도 고쳐지지 않는다고 약간 낙담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히려 잊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나았던 것입니다. 어느 타이밍에 나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기도했기 때문에 나은 건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 손목에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험해야지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신앙의 씨앗이 이들에게 심겨졌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자신들을 만나니까 완전히 부활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간들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먼저 누리고 있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두 눈은 하늘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영생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생명체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부활 열매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빈 무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빈 무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진지하게 그 질문을 던져서 주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본능적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쪼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메시지를 읽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여, 나도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완전히 부활을 믿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그 역사적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체가 없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고 예수님이 둘렀던 수건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돌이 옮겨지고 또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부활신앙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여,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할 때 가로막고 있는 내 합리성, 내 이성,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을 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참고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옥토가 같은 마음이 내 마음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씨앗이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이 내 마음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하심,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나도 내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